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또 주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경건하게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길로 이끈 악한 지도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주시는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낫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셨었는데 첫째는 내가 병에서 나을 것이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둘째는 너와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는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실제로 병에 나았고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어제 본문이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의 사절단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와 백성을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나니 몸에서 병은 사라졌는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바벨론과 동맹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자기 생각으로 아주 가득 채워진 거죠. 이런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나의 순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어제는 은혜가 충만했어도 오늘 자칫 나태함으로 교만함으로 경건을 놓치면 우리 인간은 나는 언제든 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바벨론이 도리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이죠.
내가 의지하는 바벨론이 너를 도리어 망하게 할 것이고 게다가 너의 자손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할 테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겸손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는 날에는 평안할 테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는 말은 나는 무탈할 테니까 그러면 됐다 라는 아주 무책임한 마음인 거죠. 바라기는 어제 히스기야의 그 말씀 히스기야와 관련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솔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의 이제 상황에 대한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했던 나이가 지금 12세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12세는 그의 아버지 선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아서 살았던 그 히스기야의 통치 후반기에 태어나서 자란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의 마지막 12년, 그 마지막 12년이 므낫세의 이제 어린 시절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의 그 어린 시절 1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럼 어떤 겁니까? 히스기야의 마지막 통치를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마지막 통치 기간은 어떠했습니까? 어제 본문만 잠시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더 나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그 이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질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정작 병에서 낫고 난 이후에는 낫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징표까지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쪽을 택합니다. 참 안타까워선 이 이후의 히스기야의 삶이 그가 죽기까지 그 이후의 히스기야의 삶과 통치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통치 전반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그의 통치 후반부는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인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을, 이 신앙을, 이 부족한 신앙을 그의 아들이 보고 배우면서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가 그의 유아기 아동기 10년 이상 12년을 지내면서 아버지가 왕으로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걸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보다 주변의 정세를 계산하고 따르는 게 더 지혜로운 거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다지만 그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도 괜찮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남은 삶을 보면서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녀는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한 대로 보고 배운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수없이 말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적어도 부모인 나로부터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을 했어도 또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었었어도 그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으면 그 기적은 우리 자녀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게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운다는 진리를 다시금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므낫세는 이런 왕이 됩니다. 2절부터 7절 좀 긴 본문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는 이러하지 않기를 좀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2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사라의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내 자식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므낫세라는 왕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좀 안타깝다 싶은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내 자녀가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으십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무서운 생각마저 들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므낫세가 따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을 때에 사실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야 했던 이유인 즉슨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인도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하여서 더 이상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의미로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내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게 아니라요. 그들이 쫓겨나야 했던 이유는 그 땅에서 그들이 너무나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함을 심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로 그들을 쫓아내셨던 거였거든요. 마치 3절에서 7절처럼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극악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므낫세 왕이 행한 우상 숭배의 내용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시면서 므낫세가 행한 악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갔을 때 그 땅의 백성이 쫓겨나야 했던 이유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자녀들 안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의 본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요.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오늘 그 은혜가 어떻게 나를 끌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나를 끌어가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자녀에게 내세울 만한 이럴듯한 어떤 기적이 없는데, 어떤 놀라운 체험이라는 게 없어서 부끄러운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의 경건을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아비로서 므낫세에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가 행한 이 모든 죄,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므낫세는 이 모든 죄로부터 무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7절 중간부터 뒷부분까지의 말씀 함께 보실게요. 7절 중간 부분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택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쫓겨남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8절의 마지막 말씀하셨으나 9절, 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듣지 않은 거라고요. 못 배운 게 아니라 듣지 않은 거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므낫세가 부모로부터 잘 못 배웠다라는 것이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쉼없이 말씀해 주시고 쉼없이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듣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귀가 있도록 순종하는 귀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다음 믿음 세대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믿음의 선배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보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자녀들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열리는 것, 이것은 기도함으로만, 중보함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자로도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